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러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제도가 196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만 명 이상의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내년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몇몇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어떤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을 당한다. 그랬는데 지난 9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사법시험 폐지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합헌이다 해서 내년 말로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시폐인이다 하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고시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신림동 고시촌에서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는 집사님 이 매제가 40 될 때까지 고시촌에 있으면서 준비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시 준비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강사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40 이상까지 20년 이상을 고시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작은 이제 직장에 다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쩌면 자기는 실패자다 그런 마음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합격하는 사람들보다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픈데 한편으로 이 사법시험 제도, 고시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났다. 정말 흑수저 인생들이 그 고시 공부에 올인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없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법고시 제도는 학력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스쿨 제도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공부하고 어떤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어떤 이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참 가슴이 아프다 싶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수부셔타 K2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허각이라는 젊은이가 13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수부셔타 K2에서 이제 처음 예선에서부터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역마다 몇만 명씩 몰려오는데 13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을 하자 2억의 상금을 받고, 그리고 가수로 데뷔하면서 지금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룬 허각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환풍기 수리공, 아니면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또 주말에는 각종 어떤 이벤트 그런 데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느냐, 어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인생 역전을 이룩한 겁니다. 2014년도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한 걸음 뒤로 가되 포기는 하지 말라.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어쩌면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한 공감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한번 내가 꿈꾸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 역전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 역전을 위해서 매주마다 로또를 합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정말 한 방에 인생이 전환되어져야지. 여러분, 그런 일들뿐 아니라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배고픈 것과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꿈꾸었던 뭔가 그런 꿈에 근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개천에서 용났다, 인생 역전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참 나 인생이 성공했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서 마음에 큰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꿈꾸었던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나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반응을 보니까 신통찮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인생 역전 이룬 그런 캐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2층에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들에 190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단이 뭡니까? 대통령이 우리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왕적인 권력을 누굴 위해서 사용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이 또 대통령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러면서 그 권력을 누굴 위해서 사용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처음 밝혀졌을 때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저 최순실 한 사람의 문제였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문제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파헤칠수록 우리 그런 말하는 줄줄이 사탕처럼 하여튼 어디에서 뭐 한 분야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서 비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제 여러분 대통령 어떤 그 신뢰도가 4%까지 떨어졌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상태로 떨어졌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항의하러 놓은 시민들 숫자나 지지도나 똑같다고. 그 정도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제왕적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휘두른 한 연약한 여인, 그 여성이 휘두른 그 권력 앞에 똑똑한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그런 어떤 비참한 현실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여러분, 혹시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현장에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잠잠하시고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간혹 여러분 아이들 돌에 가면 그 돌 이렇게 상을 차려놓는데 그 차려놓은 상에 뭐 과일이나 떡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모조품인 거예요. 모조품을 진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모조품처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이 모든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을 때에 내 인생의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큰 부자와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거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의 삶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반면에 거지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 이후에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화려하게 살았던 부자에게는 정말 물 한 모금이 필요할 정도의 고통받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고, 반면에 정말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있는 그 음식을 주워 먹고 개들이 헌대를 핥으면서 고통받고 살았던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가장 약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부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처럼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간다, 아니 반대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좋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기급성도 해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부자가 즐겼다라는 이 말씀, 헬라 말이 이런 말입니다. 유프라이 노메노스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돈도 내 것이고 모든 환경도 내 것이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버려졌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그 거지를 부잣집에 얻어먹고 살아라 하면서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갖 헌데투성이다. 그래서 개들이 핫할 정도로 어쩌면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오늘 이 부자가 치료해 주었다, 그런 어떤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자가 돈이 그렇게 많고 맛있는 음식을 늘 먹으면서 버려진 음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버려지기 전에 깨끗한 음식을 항상 차려서 거지 나사로에게 주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저 쓰레기로 통해 버려진 그 상한 음식들을 구걸해서 먹는 그런 상태에 빠졌지만은 이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을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최고의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골백번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들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내가 말로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이 고백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이 있습니까? 내 성격,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깥 같이 잡초처럼 많은 나쁜 것들이 올라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음행과 질투와 어떤 많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 그것을 터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 부자는 그런 우리의 삶의 대명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삶이 어디에 가느냐?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우리 역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와 같이 그렇게 정말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또 많은 이 땅에 우리 소시민들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재벌들이 어떤 그들이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보수적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저는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도리어 보수에서 진보적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젊은 시절 어렵게 살았지만은 기업들과 재벌들에 대해서 저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경제발전 성장 시기에 정말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해서 그리고 자꾸 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키워야 우리가 백성들이 나누는 파이가 많아진다. 어떤 경제, 어떤 성장론, 이제 그런 것에 저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벌들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과거처럼 은행 돈을 빌려서 재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업들이 보십시오. 수십조, 100조 되는 그런 돈들을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두면서도 그것을 직원들에게 또 하도급 업체들에게 이 땅에 나누지 않는, 그러면서 직원들을 달달 볶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기업을 세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한 행태들,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고 또 세습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뇌물로 사용하면서 하는 어떤 이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에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북서부 레온주의 작은 마을인 세레잘레스 델 콘도라는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9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기업인 안토니노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 돈으로 2,480억에 달하는 유산을 그 마을 주민들에게 남겼다는 겁니다.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이 80명인데 한 사람에게 얼마 돌아가느냐? 29억 4천만 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2,4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들을 후손들에게 남기지 않고 자기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의 30억 가까운 돈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물론 자랐는데 자손이 13명이나 되어서 그중에 11번째 태어나서 14살 때부터 공부를 중단하고 이제 생업 현장에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살이 되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친척이 멕시코에서 맥주 공장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공장에 창고지기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CEO가 되고, 저는 맥주를 안 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맥주 혹시 아세요? 네, 코로나 맥주를 만들었대요. 그 맥주가 이 멕시코, 미국 같은 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맥주 1위가 코로나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주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장한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자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기부 활동을 하다가 또 죽기 전에는 이렇게 거의 2,500억 가까운 돈들을 고향 주민들에게 남겨주고 간 겁니다. 이야, 정말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최고, 지금도 미국의 최고, 세계 최고 부자죠. 빌 게이츠. 여러분, 이분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나이가 60이 된 것도 아닙니다. 50대 초반. 50대 초반 됐는데 최고 경영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의 전 재산, 이분이 자녀들에게 1,000만 불씩 3명에게 3천만 불만 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랬습니다. 웨런 버핏이라는 여러분 투자의 기재, 이분이 그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우리 돈으로 한 30조 가까운 돈들을 지금까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내가 이 미국 땅과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 에이즈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서다가 내 남은 생애를 사용하겠다.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벽에다가 무슨 칠한다고요? 그 칠하면서까지 회장해야 되고 내가 움켜잡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사회로부터 이 모든 혜택을 받았으니 내가 누릴 건 누렸고 이제는 내 모든 남은 생애는 사회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재산이 내 것이고 나만 누리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 그 결국에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겁니까?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자, 이 거지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부잣집 대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제가 여수 외양원에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은 이제 30대 때는 거의 매년 한 번씩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양대평 장로님이라는 이분이 19살 때 한센병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길거리 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양원에 들어가서 그분이 84세인가 5세를 사시는데 그때까지 이 양원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기를 버린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한탄 그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 응서를 다 승화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여수 애양원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기도 공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이 인생과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저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기도 해서 여러분 이 거지 오늘 이 거지가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버려졌다고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한 몸이라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개들이 내 헌대를 핥을 정도로 내 몸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대문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어쩌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우리 보통 쓰레기통이 대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앉아서 버려진 냄새나는 썩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부자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모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이런 정말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보통 이런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그리고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에 히브리 말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다 이 얘기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갔더라. 그런 나사로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느냐? 그는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그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처한 삶의 모습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쩌면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아이들 오줌 싸면 어떡합니까? 예? 오줌 싸면 키? 아,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이고 또 이렇게 하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보내지 않습니까? 갑니까? 한 번씩 가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이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 모르고. 네. 여러분 아이가 가면서 창피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창피스럽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있으면서도 부모가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과 이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구걸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헌대가 생겨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게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30년, 40년의 짧은 세상에 인생 역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머리 사매고 공부합니다. 허리끈 둘러매고 여러분 저축하고 하면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30년, 4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받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짧은 세상 70년, 80년의 세상을 살면서 긴 세상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인생 역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라도 좋다. 잠깐이라도 내가 마음껏 쓰고 싶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 잠깐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가난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물 한 방울만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결코 건널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저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보내서 좀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전하는 외침을 듣지 않으면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있으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내 손에 달려있다. 천국이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야 될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여러분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필요하면서 고통스에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시겠습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정말 달달 볶으면서까지 하면서도 왜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님이, 자식이, 형제가, 이웃이 그런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의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